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데살로니가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한번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로 할 말이 없군. 할 말이 없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부정적으로 진짜 할 말 없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할 말이 없다고 하실까요? 아까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게 있겠죠? 한번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는 미안해. 이제 긍정적으로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이뻐. 너무 멋있다. 할 말이 없네. 다시 한번, 아까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미안했어. 진짜 할 말이 없네. 너무 잘하고 있어. 아내로서 진짜 100점이야. 남편으로서 정말 100점이네. 성도로서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당신한테 내가 무슨 충고를 하겠어요? 무슨 격려를 하겠어요? 아니면 책망을 하겠어요? 내가 정말 당신을 향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보시죠. 자, 할 말이 없다. 자, 누구도 할 말이 없다. 원수도 할 말이 없다. 원수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너에게 줄 금도 은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비판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이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고친 것밖에는 나는 할 말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옛날부터 그렇게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 앉은 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말해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무리를 걸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자,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내가 지금 고통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방황하리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앉아도 서도 성 안에서도 성 바깥에서도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앉아도 일어서도 복이 없을 것이다. 성 안에서도 성 바깥에서도 복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 내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어디 가서 나귀를 갖고 와라. 가서 제자들이 나귀를 갖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귀를 왜 갖고 가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말해라. 그랬더니 즉시 보내리라. 즉시 놔주리라. 즉시 놔줬다는 말은 뭐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군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대로 보내주리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집을 팔으라고요?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라고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아니오가 아니라 예와 뭐밖에 없다고요? 아멘 밖에는 없다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들었죠, 그죠?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나병 환자에 걸린 장군이 있었어요. 아람 왕이 나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줘요. 우리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가면은 잘 대해 주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앞에 그 편지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병을 고치는 자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옷을 찢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길길이 뛰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난 못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반타작했단 말이에요. 자, 나는 못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장 나와야 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나는 못해. 옷을 찢어가며 길길이 뛰면서 나는 못해. 몰라, 내가 못하는 걸. 우리가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용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란 말이야? 그게 된다고? 그럴 리가 있어? 이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면. 반타작은 했어요. 잘 말했어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도 그 신앙이 나를 기초로 한 신앙이거든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초하는 거거든요. 내가 철저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 말이 맞았지만 반타작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뒷말이 나와야 돼요. 반을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아멘과 예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와 아멘으로만 화답하세요. 원수도 우리를 향해서 할 말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크게 읽어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톱으로 몸이 잘려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이 그를 향하여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세요. 다시 한번 또, 좋은 설교는 없어요. 좋은 설교자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좋은 설교자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설교가 좋은 설교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설교자는 좋은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세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중에, 그게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낯갈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낯갈. 그 사람이 가면, 다른 데를 가면 또 낯갈이 있게 돼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낯갈은 있게 돼 있어요. 언제나 있게 돼 있어요. 유다는 꼭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꼭.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나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왜 유다가 돼야 돼요? 내가 유다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꼭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유다 같은 사람, 낯갈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원수도 할 말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돼야죠. 믿음교회. 아멘. 자, 예수님도 할 말이 없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백부장. 백부장. 고쳐주세요. 그래, 가마. 오셨어요?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나도 군인인데 내가 말만 하면 내 밑에 있는 병사들이 알아서 척척 다 해요. 주님, 우리 집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입을 벌리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 그 믿음에 놀라셨어요. 그 백부장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여 할 말이 없다. 그 믿음에다가 내가 뭐를 더 보태겠니? 뭐를 책망할 수 있겠니? 뭐를 충고를 할 수 있겠니? 그 믿음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는 믿음이다. 고맙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이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글을 받아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아무 할 말이 없다.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동료 기독교인이 동료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멋있어. 내가 할 말이 없어. 동료 기독교인이 동료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마 빨간 글씨, 하나님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도 할 말이 없지만 나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정말 고마워. 나를 그렇게 잘 섬기고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난 너희를 향하여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향하여 할 말이 없다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향하여 할 말이 없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너무 멋져요. 너무 고마워요. 나는 당신을 향해 할 말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얼굴은 근데 당신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얼굴로 그러지 말고 얼굴까지 좀 확 펴가지고 진짜 고마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향하여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할 말 없다 하시는 성도, 하시는 교회, 이름하여 믿음교회. 그 멀리 어디 자카르타에 있다는데 소문이 막 났어. 하나님이 할 말 없다 하시는 교회. 이런 걸 뭐라고 말하면 임팩트가 있다고 그래요. 임팩트. 이거 영어로는 충격, 쇼크, 쇼킹한 교회, 충격적인 교회, 감동이 있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로 왔다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때리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면서요, 그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데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이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임팩트가 있는 쇼킹한 우리 믿음교회가 되도록,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광신자는 안 되겠다고요? 두 번 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뭐죠? 내가 미쳤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미쳤어도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저 웬간한 이성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그저 할 만큼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충격적인 감동이 있는 쇼킹한 교회, 성도가 돼야죠. 소문난 성도 교회가 돼야죠. 감동이 있는 교회가 돼야죠. 그저 이성을 가지고 할 만큼, 자연적인 법칙을 가지고 기적도 모르면서, 아니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남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는 교회. 성도, 교회를 성도로 바꾸셔도 돼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늘 그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해, 감사해. 기도해 줄 때마다 저 사람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고요, 저 성품 좀 변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놈의 성품 좀, 그놈의 태도 좀, 그놈의 말 좀 주님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가 나.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에는 행위가 이게 한 세트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남편 그 사람 나 못 견디겠어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직도 왜 사랑이 안 되냐면 내가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건 난 싫어, 정적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해야 그런 사람도 사랑이 되는 거죠. 소망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불평하며 시간만 가는 게 인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것이 틀림없는 교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어떨 때는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몰라,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교회 성도들은 누가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택함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돼요. 하는 말마다 믿음의 말이요. 상황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택함 받았음에 틀림없다 해요.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돼요. 아멘. 한번 서로에게 격려해 주세요. 오늘 도장을 꽉 찍어 주세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택함 받으셨음에 틀림없으세요. 한번 서로 격려해 주세요. 빨리.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세요. 정말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딱 말하고 딱 자신 있게 저를 보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오늘도 또 목사님 나를 까는 설교하네.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런 목사님들이 있대요. 욕심과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도 적어도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전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공개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성령의 말씀으로. 이래야 충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를 본받아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변화된 교회, 우상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김.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주 좋은 말로 한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기 오면서 뭐 때문에 슬퍼하면서 왔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면서 여기 왔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대요. 부부간에 서로가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주님 오심을 기대해요.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내일 주님 오신다면 늘 가상하고 사는 삶, 그렇게 하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일 주님 오시면 오늘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우린 정말 주님 오심을 논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느끼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 속에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뭐죠? 말씀을 증거하는데
증거와 삶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으로 전하는 교회. 전했는데 삶이 안 따라가요. 그럼 전한 것에 신뢰가 안 가요. 살기만 하고 전하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믿음과 삶으로 전한 교회.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쇼크를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를 아시나요? 저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사인 한번 해주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줬어요. 그 김창옥 그 교수가 몇 년 전에 2016년도일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수련회에 강사로 왔어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귄 건 아니지만 며칠 같이 있으면서 참 사람 괜찮다. 사람 괜찮다. 근데 이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전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소리와 소통이에요. 소리와 소통. 소리가 좋으면 소통이 잘 된다. 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뭐 하다 왔어?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빨리 뭐 하던 대로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러지 말고 나쁜 소리잖아. 그럼 나쁜 소리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뭐 쉰 소리, 여보 왔어, 뭐 이런 소리 말고 마음의 소리. 이제 밤늦게 뭐하다 이제 돌아와? 차라리 들어오질 말아라. 뭐 이게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잖아요. 좋은 소리. 좋은 소리는 뭐라고요? 소통이 된다. 왜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개발해 나갔냐면 자기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왜 좋은 소리가 소통을 한다는 것을 연구했냐면 자기 자신이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가운데서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뭔 소리인지 못 알아. 왜 뭐 이렇게. 엄마는 시골의 무식한 여자예요. 얘기가 안 돼. 뭐라고 말하면 그냥 죽어버리지, 뭐하러 사냐, 이런 말밖에는 못하는 엄마예요. 그리고는 그가 산 곳이 외딴 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통이 되는 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는 공고를 들어갔어요. 이 공고, 학교 이런 것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저 제 인상 속에 공고는 그저 싸움 잘한다.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공고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같은 거 막 가지고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싸울 때 뭐 해요? 연장을 던지면서 싸운다. 연장을 일본말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공구리? 공구리도, 그래서 공고. 하여튼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공고를 들어가서 그리고 1년을 재수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등의식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소통을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성악,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통, 소리를 통한 소통,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는 자기가 먼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걸 오픈하니까 모두에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데 막 전하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책을 읽는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책을 읽으면 우쭐해요.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이거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삶이 되기까지는 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책만 읽고 나 많은 책 읽었어. 나 좋은 사람이야. 삶이 안 되면 그건 오히려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말 많이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에게 막말하고 폭력행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좋은 말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전하지만 전하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듯이가 뭐예요? 존재 자체로 고귀하다. 자기가 막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인기가 생겼다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내가 인기가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귀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임팩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더해오는 거예요. 지금 뭐 웬만한 강사들 초월하는 강사예요. 김창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 막 웃는데 눈물이 나게 만들고 그런 임팩트가 있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강사가 된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임팩트가 있는 사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충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좀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 몰라. 아니,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듣기로 했잖아요. 조코비치, 정현, 누군지 아시죠? 조코비치 테니스 세계 1위예요. 뭐 나달, 페더러 이런 사람들과 견주면서 1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30위까지 내려갔어요. 30.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근데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를 못 뛰고 하니까 이게 쭉 내려가요. 그리고는 이제 몸이 회복돼서 돌아왔는데 그때 누구하고 붙었냐면 정현하고 붙었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정현이 이겼어요. 보통은 이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이날은 조코비치와도 인터뷰를 해요. 근데 조코비치한테 인터뷰를 하다가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봐요. 몸은 어떠세요? 얼마나 조절이 됐나요? 얼마나 회복이 됐나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부터 내 건강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 건강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 건강 얘기를 하면 이번에 이긴 정현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이긴 것이 되잖아요. 그가 승리한 빛이 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실력으로 이겼다고 해야지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연약할 때 이겼다고 하지 마라. 이야, 제가 감동 먹었다니까요. 정말 테니스 선수다.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속들이 테니스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정현을 내가 몸이 아파서 이긴 거야. 깎아내려봐야 뭐해? 그러면 테니스를 깎아내리는 거지. 정말 그 감동이 오잖아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운동할 때, 경기할 때는 그 자리가 꽉 차요. 물론 운동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의 그 감동 어린 인격, 사람들은 그를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아멘.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교회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이비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들 다 하시니까 한번 세이비어 교회를 인터넷으로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영어로 된 게 나오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온 그런 것들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세이비어 교회. 교인은 단 150명이에요. 근데 1년 예산이 100억이에요. 150명이 100억이요. 정말 예수 제자를 실현하는 교회. 예수님이 그랬듯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로 그들을 위한 사역, 선교,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내는 성도들의 헌신. 150명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100억이면 큰 돈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가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에 충격을 주는, 미국에 감동을 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임팩트를 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지고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데 교회는 임팩트, 남에게 충격을 주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해요. 왜? 이게 경험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믿음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가는 교회.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인가 보세요. 리어카가 있어요. 리어카. 뒤에 수박이 있어요. 수박 싸세요. 그러고 이제 가는데, 리어카를 모을 때 내가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박은 어디 있죠? 제 뒤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르게 몰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돌려가지고 내가 손잡이를 잡고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은 어디 있어요? 내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수박을 말씀이라고 합시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막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말씀에 휩싸인 내가 말씀을 뒤에 달고 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뒤에 있는 말씀을 갖다 전파하며 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원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무슨 일을 하면 하기 싫대요. 자원하는 사람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할게요. 여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일찍 와요. 억지로 오면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우리 믿음교회 가운데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넘쳐야 돼요. 다 못하겠다 뒤로 물러나고 억지로 하고 시켜야만 하고 시켜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런 교회를 전염성,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임팩트가 있다, 충격이 있다, 쇼킹하다, 영향력이 있다, 전염성이 있다.
우리 믿음교회가 이런 전염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 아무 영향력이 없어. 우리 교회는요, 원튼 원치 않든 권위가 주어졌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는 무슨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예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교사는 교사가 하는 거지 교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교사는 그 부분에서 특별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지만 목회자라는 입장에서 저는 특별해요. 저에게는 원튼 원치 않든 저를 선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권세가 제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를 지었다, 어떤 성도가 물질적인 죄를 지었다, 이러면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남다른 권세잖아요. 세상에도 돈이 조금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러면 권세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아닙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끌라빠가 등을 향해 영향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 배가이 기적 동안에 우리가 가진 이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뭐 별말 아니고 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이게 권위로 다가가면 믿기지 않을 말이 믿겨지는 거죠. 그래서 삶과 증거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삶만 있으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증거하기만 하고 삶이 안 되면 욕을 먹잖아요.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삶과 증거가 균형을 이룬,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말씀이 증거되어 그리고 그들의 삶, 믿음의 소문이 각 처까지 전해져요. 우리 믿음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교회 행사야.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창조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는 지음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찬송하게 하려고, 둘째는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러면 찬양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단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효과가 있고 더 은혜가 있게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찬양은 모두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위드 축제 정말 오랜 동안 나오지 않은 우리 교우들, 새롭게 주님께 나오려는 사람들, 저희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인생에 충격을 주어서, 예수 없으면 죽는다 충격을 주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위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